이번에 오는 정재준 장로, 여러분이 기대해 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분, 또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초청하게 하신 그 분이 누구실까요? 예,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먼저 우리가 이 일을 구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우리 다 같이 성령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영광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다 제자입니다. 저도 역시 장로의 직분을 저는 1994년도에 안동 성교에서 제가 장립을 했습니다. 저는 1986년도 처음 신앙생활을 안동 성문교에서 첫 서리 집사를 받고 이곳에 첫 걸음을 해서 3년 만에 안수해서 그리고 한 4년 만에 제가 장로에 장립되는 그런 직분자로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저는 또 1995년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안산 동산교회로 김인중 목사님이 심호하는 안산 동산교회로 제가 가서 이제 장로로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산교회는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외부에서 온 장로님을 시무투표에 붙여서 저를 1998년도부터 동산교회 시무장로로 또 제가 섬김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산교회에서 교육과 선교와 복지와 가장 여러 분야의 책임을 맡으면서 이렇게 일을 쭉 하던 중이에요. 저는 교회 장로 사역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저는 생활법률 전문가입니다. 저는 법원 행정고시 합격해서 등기소장과 법원의 이제 실과장 책임자를 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안동에서 처음에 저는 열었습니다. 안동법원. 안산에서도 이제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장을 경영을 그렇게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 경영과 장로로서의 사역을 잘 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제가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럼 저는 오늘 왜 이 자리에 그런데 섰느냐?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2008년 이후부터 비로소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살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했던 것을 왜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가, 그런 부분을 돌이켜볼 때 저는 2008년 가을이라는 그 시간이 이제 제 인생의 또 다른 전반전과 이제 후반전으로 나누게 되는 이 역사적인 계기를 제가 맞이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사역과 내 사업장만 잘 경영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나가서는 그 말은 제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는 알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도 한번 권유를 하는데 교회 갑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도 말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전도라는 말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을 교회 소개하는 것도 그냥 접고 살았어요. 그렇게 접고 살았던 제가 이제 2008년 가을 이후부터는 완전히 제 삶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말씀이 2008년 가을에 어느 날 저는 여러분이 안산에 오면은 대부도를 가기 위해서는 시와 방조제가 이제 지나서 갑니다. 가끔 시와 방조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그 방조제가 한 8km 가까이 되는데 그 방조제 쭉
지나는데 그 석양이 거기를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 역시 마음에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혼자 차를 몰고 가면서 그 대구도 횟집에 가서 회 한번 먹고 내가 이렇게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이 속 타는 일이 있었어요. 그 차를 몰고 그 방파제를 지나는데 한순간 어리석은가 세미한 음성, 이 말씀이 들립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리는데, 우리가 제자 교육 받을 때는 이 말씀이 60개 암송 말씀 중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암송했던 말씀. 그런데 그때까지도 제 삶을 역동시키지 못했던 이 말씀이 그때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옵니다. 제 안에 캄캄했던 제 삶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 얽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보이더라고요. 아, 빛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차를 놓고 세우고 한참 동안을 성령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제 삶을 초점을 그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 예수님을 내 따라가면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신다 했는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뭐냐? 나는 지금까지 베드로도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생업을 위해서 그 어부 생활을 했는데, 어부 생활은 베드로한테 이제는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을 목표로 삼는, 사람의 관심을 갖는 넌 이제 생명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저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제 안에 그때 잉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총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요? 그렇지.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자의 말씀처럼 천하보다도 귀한 것. 우리는 기도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대표기도 하면은 하나님, 이 공단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한 영혼을 붙들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수없이 하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입장에서 구호로 그쳤죠. 삶에서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했어요. 교회 나와서는 교회, 저는 일터는 일터, 항상 이중적 삶을 제가 살아요. 이중적 삶. 가정도 교회요. 내가 머무는 그 자리도 교회요. 내 일터, 내 사업장도 일터가 교회인데 저는 그것을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제가 따라가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 주님의 그 한 말씀이 그냥 팍 제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당신 지금부터 말하자면 일반 사람도 건강검진했는데 지금부터 술, 담배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말에도 그 사람은 그 다음날부터 운동하고 술, 담배를 끊는데, 아니 하나님 이 일을 되게 해주신다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을 지겠다.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너를 세우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을까?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살아. 우리가 춘향전만 봐도 그 춘향이는 이르르게 그 한마디에 내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온다. 그 한마디에 그 옥중고에서도 오직 그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 의미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리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망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나는 실패자야.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사람 보기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은 나는 실패자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100% 순종하면서 내가 한번 살아버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요. 마음을 먹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이제 이상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게 성령이 부어주시니까 그게 생기다. 그래 그때부터 저는 이제 제 삶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삶을 가지치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법무사 사무실에 나가는 사업장에 전에는 9시 10시쯤 나가던 제가 8시에 나갑니다. 일찍 나가서 직원들이 오기 전에 청소를 해주고 사건 저 의뢰인들한테 어제 당신이 며칠 전에 맡긴 사건 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받아요. 그리고 연락을 하고 그리고 체크해요. 직원들은 애로사항이 뭔가. 전에는 직원들에게 그냥 소장이고 봉사력에서 지시나 이렇게 했던 제 삶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면서 방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면은 어떤 삶의 방식에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랬더니 제가 하나 바꾼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꾼 게. 경쟁자의 삶에서 제가 이제 경쟁자 삶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 사무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더 뭔가를 나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거래처를 제가 가서 뺏어옵니다. 직접 뺏는 게 아니라 가서 여보시 나를 맡기고 오면 더 잘 될 텐데 은행 지점장님 저에게 한번 맡겨줘. 회장님 그 사업장 당신 회사 저에게 한번 자문을 받아보십시오. 뭔가 저는 더 제 일거리를 만드는데 최우선을 뒀던 거죠. 그 방식을 경쟁 구도를 제가 바꾸니까 제 법무사 같은 동료를 또 제가 전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같은 동료의 장로들, 같은 모든 사람들도 다 제가 케어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경쟁심을 버리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도를 과연 몇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중요할까? 전도왕이 되는 게 중요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몇 사람 데려오고 늘 저 성재님 장로는 그래 전도왕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중요한가? 근데 말씀은 뭐라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렇다면 이건 평생을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런 방식을 전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을 추구했다가 1년간은 완전히 제가 처참한 실패를 맛봅니다. 1년 계속 교회에서도 전도하라고 하지. 그냥 가서 사형리를 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당신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뭔가를 전도하라니까 계속 상담을 하다가도 이 말을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2009년도부터는 이제는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려니까 이제는 나는 뭔가를 외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이제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그렇죠. 수천 명이 막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 생각만 들면서 나도 한번 외치면은 사람들이 막 반응하지 않을까. 이 사도들의 콤플렉스를 제가 나도 모르게 늘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늘 들었거든. 설교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가서 그냥 외치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도 와 외치면은 돌아오리라, 그런 생각.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한번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금과 은을 얻지만은 너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막 일어날 것도 같고, 이런 막 열정이 샘솟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일을 다 마치고, 여보시 사장님,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모임에 나가서도 김회장님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우리 김인중 목사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박 사장님 사역일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은행지원장님 예수천당 불신지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제가 또한 열정적으로 1년을 365일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365일을 매일 교회 나가는 주일 빼고는 거의 사람 만날 때마다 그리 저는 전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만약에 안동댐으로 낚시질을 365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365일 나갔는데 한 번도 피해도 못 잡았어요. 영업사원이 계십니다. 365일 동안에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목욕탕부터 온갖 것 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이거 한 건 가입하면 당신 좋습니다, 최고의 상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한 건도 여러분이 올리지 못했다면 그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1년간을 딱 결산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비난의 전화가 옵니다. 아니, 그 정재훈 봉사 사무실 맞죠? 우리 직원들이 받은, 예. 우리 저 회장님께서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는 당신 사무실하고 업무 협약을 폐기하라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모임에 가서도 제가 기회만 되면은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안티 크리스찬 불교 신자 이런 회장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얼굴을 저만 보면은 피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 저에게 이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옵니다. 우리 모임에 와서 왜 종교 이야기를 하고, 그럴 바에야 우리 모임에서 나가든가, 우리 은행에서 우리 은행을 출입하지 말든가, 뭐 이런 등등. 형님, 이제 거기서도 사적으로 이제 저를 형님을 했던 그런 동료들이, 그런 이제 동문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원들이 그래요. 형님, 왜 갑자기 그렇게 친절하고 좋고 유머스럽게 하던 그 형님이 이제는 왜 그렇게 교회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니 온통 이 사람들이 형님을 지금 안 만나려고 비난합니다. 그러니 제발 그 이야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을부터 막 듣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하는 걸로 알아요. 잘하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핍박이 받는 거니까, 핍박이 받는 거니까 이게 정말 상급인가? 한쪽으로 생각하다가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움츠러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뭐가 눈빛 좀 맞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저기서 그냥 피해. 그리고 업무 사건을 맡겼던 사람들도 끊어지고. 그래, 이제 여러분 그게 알잖아요. 우리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 기도점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 해서 그걸 믿고 제가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제자 삼으려면 끝없이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도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전도 폭발이니 무슨 사역이니 무슨 저는 전도 교육을 받아본 일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설교를 듣는 대로 그냥
말씀을 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성령님께 비로소 골방 기도 자리로 나갑니다. 이게 제게 일생일대 가장 제가 잘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때 제가 낙심하지 않고 한쪽에서는 막 낙심이 시작하고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거 봐. 당신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당신 사업장 경영이나 잘해야지 무슨 전도하며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쪽으로는 낙심에 섰습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 첫째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 전도를 내가 안 했다. 1년 동안 가도 내 옆에 한 사람도 내가 앉혀서 내가 영적 자녀를 태신자를 내가 출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여러분 신방이 와가지고 당신 가정은 왜 금년 한 해 한 영적 자녀도 생산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이 일로 신방 받아보신 교인이 있습니까? 한국교회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그렇게 열정적인 김윤중 목사님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신방 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교인이. 서리 집사 임명할 때 우리가 체크 목록이 있습니다. 11조를 잘하냐? 주일 성수 잘하고 있냐? 술, 담배를 먹냐 안 먹냐? 이것은 체크 목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 자체 목록이 없어. 그러니 제가 전도를 하겠다고 선포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 자신과의 약속 하나님 했지만은 내가 슬그머니 담아도 누구 한 사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한쪽에서 성령님이 또 음성이 들리고 항상 두 마음이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한쪽 마음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 중 선한 일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름을 거두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망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 반드시 하겠다. 이 약속을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나가서 하여튼 내가 죽더라도 모든 걸 망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다. 이래서 작정 기도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작정. 저는 마치 제 집 뒤 베란다에 기도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집을 마련하시면 기도실을 집에다가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집에. 그래서 저는 잠을 자다가도 무조건 눈 뜨면은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요. 주여, 성령,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그런 약속하신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찌 아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붙들고 제가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차분하게 제자 만들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묻고 또 묻고 거의 20일이 지나갈 무렵 그때부터 제 안에 성령 명성이 들어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리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리라. 말씀들이 생각나게. 신비하죠. 성령이 오시니까. 디모데후서 저는 2장 21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펼치니 내가 너를 쓰고자 하더라도 내 그릇이 깨끗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전도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때부터 제 근본적인 이 소프트웨어를 다 개조를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말씀으로 저를 이제 인도해 가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십계명을 받습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받습니다. 그동안에 너무너무 십계명 앞에서도 토해내고 그 영적인 내 안에 있는 이 독초들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검진을 받는다면서 제가 영적인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았는데 계속 사역만 잘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거기서 때를 벗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놀라워.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제 너는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록을 다 안 하셔도 제가 나중에 기록이 잘 돼 있는 그런 모든 교재가 될 만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제 이야기에 집중하시면서 성령님이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그 울림에 여러분도 지금 어떤 근본적인 결단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13장을 봐라. 마태복음 13장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겨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설교를 들을 때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밭이 좋아야 말씀이 뿌리 옥토가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밭으로 초점을 두고 그동안에 저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성령님 말씀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제가 하나 이제 캐치를 합니다. 너는 사람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너는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웃과의 관계,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 네 가족, 아내와 가족들과 네 직장의 사람들과 네가 만나는 모든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그때 주신 저에게 하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를 그러면은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저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 질문하는 질문자가 돼가요. 계속 질문. 그래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이 있죠. 내 전도하니 내 말과 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능력을 한다. 그 말씀이 처음이 되는. 그렇지. 내가 무슨 스펙이 있고 내가 무슨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무슨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능력을 하는 것이지. 그럼 나는 뭐냐? 내가 할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풀 한 포기도 생명은 이 세상 과학자들 보고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주면서도 풀 한 포기 생명을 만들어 봐라. 못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근데 죽었던 영혼,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사탄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이 또 다시 말씀을 떠올리거든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죽은 나사로를 그냥 너 걸어 나와라 하면 될 텐데 굳이 우리한테 나사로 앞에 있는 무덤을 돌을 치거라.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여요. 그때 돌을 치는 우리가 하는 일, 이
전도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자 하는데 내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 자. 그러면 나는 주님이 오셨습니다. 노크를 떡떡떡 노크면 해주는 거야. 주님이 오셨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이 일이구나. 이 일을 하는 것이 전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 가슴 앞에 늘 마음의 빗장을 치고 있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교회요? 당신들이나 잘 들으세요. 잘 믿으세요. 목사님, 당신 교회가 잘하세요. 당신네 이렇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인터넷에 이렇게 듣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딱 이야기하려면은 그냥 첫 말로 찾고 우리 여기서 종교 이야기 하지 맙시다 딱 하면은 할 수가 없어. 우리 종교 이야기 하지 맙시다 딱 못한다니까. 논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닫혀져 있는 그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 성령님은 저에게 하나의 숙제를 주십니다. 자, 벌이 어떻게 해서 꽃에서 꿀을 채취할 때는 꽃에게는 하나도 상처를 내지 않고 거부를 당하지 않고 그 채취는 오지? 농부가 우리 여기 안동 예조에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냥 얼어붙은 땅덩어리 거기다 바로 씨앗을 뿌리더라. 아,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다시 기경을 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관계에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 또 저에게 말씀을 세 가지 말씀을 딱 주시고 골로새서 4장 6절, 마태복음 7장 12절, 잠언서 18장 21절을 주시는 이 세 가지가 다 두 가지는 말에 관한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우리 말에 그리고 잠언서 18장 21절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입술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어떤 말로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우리에게 말로 하셨고 말씀으로 하셨고 우리도 누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관계를 열어가는데 그럼 어떤 말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그들이 벌이 꽃에 앉아가지고 그 꿀을 채취해오듯이 꽃이 전혀 거부하지 않고 그렇죠? 전혀 거부하지 않아. 야야야 너 오지 마라 막 꽃을 막 자기가 흔들고 못 오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대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할 일을 하듯이. 그래서 저는 큰 비밀을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율법이요 선지자요 황금률이라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딱 살펴보니까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인가. 이것을 계속 기대감으로 보는 것이 하나의 삶이 되다 보니까 삶이 너무너무 막 이게 생동감이 있어요. 이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몇 가지 열매가 맺죠? 우리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몇 가지 열매가 맺어요? 9가지. 그 열매 여러분 맺지 않습니까? 첫째가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사랑.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러면서 희락이 오니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 그래서 오래 참기도 하고 누구든지 화평케 하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께 다시 또 집중합니다. 성령님,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뭐 있는가 너 살펴봐라. 그랬더니요, 제가 언어로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제가 성경과 같이 해서 제가 5가지를 찾았습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이사야서 우리가 40절을 보면은 40장에 보면은 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또 우리가 잠언서 보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칭찬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해줘라. 그리고 누구든지 만나면 좀 격려를 해줘라. 그리고 잘 물어봐줘라. 그럼 그가 말하는 걸 잘 들어줘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죠. 뭐 사랑의 언어 5가지, 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저는 관계를 열어가고 복음의 접촉점.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처음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경적 언어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찾아보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5가지를 저는 평생 제가 이 언어만 써야 되겠다. 제 입술에서. 그래서 황금 언어라고 사용했습니다. 황금 언어. 변치 말고 사용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 입술에 있는 언어를 탁 바꿨어. 그 전에는 뭔가 아내한테는 요구만 할래. 지적하려고. 직원들도. 사무장 이것밖에 안 돼. 왜 지금까지 몇 번을 말했는데 몇 번을 말했는데 또 이렇게 실수하나. 지적하고 그리고 뭔가를 내가 요구하고 그리고 누가 또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 말만 많이 하고 추임새를 넣어줘도 되는데 그리고 남이 말하는 것은 건성건성 들어. 그래서 또 물어. 그때 기념일이 언제예요? 또 물어. 출장 언제 간다겠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이 5가지 언어를 쓰면은 이제 쓰는 걸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근데 우리가 참 이 부부 간의 갈등 또는 여러 가지 직원 간의 갈등, 사람 간의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이 갈등 구조가 이 언어에서 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가 아침에 문아침도 우리가 일어나면 서로 해피 굿모닝.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피 굿모닝. 예. 그러면서 또 우리는 부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식탁에서 가능한 한 아내가 먼저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달라고. 아내의 축복 기도를 받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항상 주장하지 말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 아내로 꼭 축복 기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걸 받고 나가면은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밖에 누구를 만나도 쫄지 않아요. 아내가 인정해주면은 그렇게 우리 남자는요 그렇게 행복한 거지. 근데 아무리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막 우리 남자는 그런 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오늘 국회의원 만나서 내가 뭐 했고 시장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뭐 이런데 집에 와서 아내로부터 칭찬을 못 드리면 그 남자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5가지 언어를 가정에 이제 직장에서도 사람 만난 사람 사장님, 김 사장님 얼마나 사업하시는데 힘드세요. 그런데도 김 사장님 하여튼 그렇게 늘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그래 얼굴에 그렇게 그래도 화사한 미소를 띠고 사시니까 기업인들 대부분은 그냥 시무룩해 있는데 참 그렇게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앞으로 지금은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으로 갈 줄을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때
당신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기업이 아니라 지금부터 남들도 일하는 그런 기업인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가보십시오. 기업 문화를 좀 바꿔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요즘 환율 문제는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요즘 선생님, 요즘 가르치는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얼마나 교사 생활이 힘드세요? 어떻게 그걸 극복하십니까? 좀 물어만 줘도요, 사람들이요, 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칭찬만. 어쩜 당신이 그렇게 눈빛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칭찬만 해줘도. 우리 옆에 두 분들과 짝을 지는데 눈빛을 보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눈빛을 보면서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어쩜 눈빛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은행 지점장을 봐도 그렇게 이제 격려합니다. 지점장, 우리 지점장님, 이 지점은 제가 다녀본 지점 중에서도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근데 여러분 딱 보면서 항상 이제 예리하게 봐야 돼요. 민첩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모든 걸 보셔야 돼요. 이 지점에 딱 가도 청소가 잘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주세요. 이 지점은 정말 이렇게 청소 깨끗한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지점장님의 그 리더십이 탁월하시네요. 그런 서로 이야기가 그러니까 좋습니다. 오늘따라 지점장님은 푸른 넥타이를 하셨는데 그건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또 이런 좀 물어봐 주세요. 멀리 있는 것 가지고 여쭈지 마시고. 주님도 그랬잖아요. 저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보라. 항상 보이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시 지점장님은 그런 꿈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지점장들에게나 은행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입사? 저 지금 20년 됐는데, 그래요. 그럼 이왕 은행에 들어오셨으니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또 여러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그냥 머리 극적극적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김 차장, 이왕에 은행 오셨으니 은행장까지는 그래도 해봐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싫어할까요? 웃을까요? 다 대부분 그래도 빙긋이 웃습니다. 제가요? 그때 그럼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은행장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은행장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준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처음에 막 만나자마자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나와야 돼, 김 차장. 이렇게 했는데 이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 농사를 짓는데 몇 개월은 땅을 갈고 씨앗을 준비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여러분 확 바꿔요. 전도는 한 사람이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도자로 변하는 게 지금 주님은 해주십니다.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전도자 삶, 생명사역자 이렇게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사과를 많이 계속 달라면 어떤 나무가 되면 돼요? 우리 청년 좋은 사과나무가 되면 계속 사과를 따자. 그렇죠? 사과 한두 개 따다가 여기다 강제상을 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과나무가 되면 평생 거기서 사과나무가 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그 대신 차장님 은행장이 됐을 때 꼭 이 한마디 해주세요. 뭐요? 저는 사실 어떻게 해서 은행장에서 기자들이 오면은 당신 은행 최고의 우리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은행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그 은행장이 됐으면은 기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취임날. 그러면 그때 기자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사실 은행장 될 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몇 월 며칠 오늘 어느 날 아침에 정재근 장로라는 분이 오셔서 당신 오늘부터 은행장이 되는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게 격려인 거예요. 격려는 그러니까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떻게 적용하겠어요?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부터, 부인은 남편부터 위로해 주세요. 여보, 내가 당신 지금까지 얼마나 당신 힘든지를 잘 살피지 못했는데 당신 너무너무 힘들었지. 특히 이런 고백도 좀 해주세요. 여보, 나 같은 성격 있는 아내를 당신이 품어줘서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지? 이 말 진심으로 해보세요. 남편이 가장 움직이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저는 전남 영광의 청년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의 청년입니다. 안동의 한 아가씨를 제가 1973년 1월 3일 청량리에서 삼척 가는 야간 열차에서 만납니다. 그때 4시간 반 동안에 영주까지 오는 열차에서 한 아가씨를 옆에 같이 앉아서 만나서 왔던 그 인연. 근데 두 번째 만남은 4년 후에 김포공항에서 만나요. 알고 그러네. 그 아가씨가 저는 바보 온달 같은 아가씨. 저는 사람인데 제가 평강공주, 안동의 평강공주를 만나서 이렇게 저는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평강공주께서 제게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도 내 성품을 참고 이렇게 오니라고 너무너무 힘주시. 저는 이 한마디에 제가 사실 녹아난 거예요. 우리 부인이 설령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본인 생각에는 잘못이 없지. 이 본인 생각에 잘못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재판에 들어가 보면요, 이혼 이게 가사 사건은요, 전부 일방만 말 들으면요, 다 그게 100%라. 또 다른 쪽 말 들으면 다 그 사람 말이구나. 그러니까 다 상대적이에요. 나는 검정것을 좋아하는데 상대방 빨간 걸 좋아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검정것 빨간 걸 좋아하는 사람이 검정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고.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가 그냥 인정만 한번 그 한마디 고백. 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지. 우리는 그 한마디에 우리 남자들은 다 녹아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당장 남편이 막 천사처럼 변한 건 아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잉태가 돼. 예, 잉태가 되기 때문에 그 남편은 끊임없이 이제 고쳐나갑니다. 그렇게 그 시발점을 해서 그리고 그걸 기다려줘야 또 부인은 남편도 서로가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누구나 다 목사님도 사모님이 좀 일원해 주시죠. 누구든지 우리 장님 누구든 일원을 해. 그러면서 칭찬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게 완전히 막 저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따라 목사님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뽑아내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까? 사모님이 아마 그 한 말씀 우리 교인들이 오늘 아마 춤추며 기뻐했어요. 이 사모님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한 말씀 하면 목사님이 모든 피로가 풀릴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한 말씀 목사님, 저는 목사님 바라만 봐도 새로운 힘이 생겨요. 우리 목사님, 제가 사도 바울처럼 한국교회 그런 영적인 리더십 갖는 목회자가 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이게 뭐냐? 격려,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 주시고 위로해 주는 격려. 그리고 목사님 물으세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제가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 나한테 일주일마다 전도 사역 보고서를 보내주시겠소?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예?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왜 그것은 말씀이 약해? 제가 김인중 목사님한테 4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일주일 산 전도 사역 보고를 올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집사님이든 선생님이든 교사든 누구든 목사님입니다. 일주일간 내 생명 사역 보고를 올렸어요. 그냥 무슨 뭐 열매 있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정재임 장로님 그 말씀 들은 이후로 제가 황금 언어 5가지를 써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합니다. 애들도 오늘부터는 가서 절대 짜증내지 마세요. 성적 묻지 마세요. 그냥 애들 이루어져 주세요. 너 얼마나 힘드냐? 요즘 그렇게 공부하기 힘들 텐데 너 얼마나 힘드냐? 공부 못한 거 절대 다치지 마세요. 너 공부 못한 거 앞으로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니 넌 앞으로 지구촌을 흔들 사람이다. 장로 그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넌 반드시 지구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할 테니 너 이제는 공부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고 너 좀 건강하게 우리 그렇게 가자. 여러분이 좀 격려해주고 너는 몇천 명을 먹일 사람이야. 그러니 그렇게 여러분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정에서 목장에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해 봤더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봤더니 이런 놀라운 것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 안 됩니다. 보고서는 메일로 보냈어요.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정리가 돼요. 누구에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말을 바꾸다 보니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요즘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전부 다 무슨 추행이다. 전부 다 무슨 그것 이게 말에서 유명한 박사도 교수도 총장도 무슨 장관도 무슨 강의했던 무슨 말 한 번 잘못했다. 그건 뭐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제는 바라볼 때 저 사람을 살려내겠다 하면은 황금 언어 5가지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용기를 주고 칭찬해 줄까? 그러니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말을 제가 확 바꿔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께 성님을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거의 이제 몇 개월을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시 저를 만나면, 와, 어쩜 법무사님은 그렇게 늘 웃으면서 삽니까? 어쩜 당신은 그렇게 힘빨 안 납니까? 이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을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는 왜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속에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성님께 질문합니다. 성님, 제가 지금 알고 지내는 그 사장들이나 또는 은행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전에는 바로 교회 다닙니까? 말하면 교자만 나와도 마음을 닫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는 중에 성령이 어느 날 제게 입술에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올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요일엔 뭐 하세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서 왜 주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일요일은 뭐 하세요? 누구든지 옆에 있는 식사도 하다가도 김 사장 일요일은 뭐해? 저요? 교회 나가는데요. 저 성당 나갑니다. 저 친구들하고 운동 다닙니다. 얘들하고 놉니다. 아하, 한 번의 질문.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확 찾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뭐 복잡하게 생각이 없어요. 한 번을 딱 질문.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승무원들에게 승무원이 일요일은 뭐 하세요? 대사님 일요일은 뭐 하세요? 일을 다 마치고 거기 갔는데도 일요일은 뭐 하십니까? 그러면 다 그래요. 저 교회 다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물어요. 요즘 주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누구냐? 계속 예수님과 그 사람이 지금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요즘 이걸 체크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일날은 전도자는 어떻게 해? 눈을 쫙 살피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지가 좀 죽어있지. 그래서 살살 가서 물어봐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집사님 그래 그럼 이런 말하다가 그래 요즘 어렵다 그러면 요즘 예수님과 관계가 어떻지? 이걸 체크를 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이 역할을
전도자는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될 일이 계속 생기는 그 일을 하면은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요. 예.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치지를 않아요. 지치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또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앞으로 제가 전도를 하면 사람을 살려내면은 교회로 인도를 하면 어떻게 제가 그러면은 전략을 짜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때부터 전략을 묻습니다. 성령님께 전략.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끼리만 좋고 그 사람들하고 늘 관계만 좋아가지고는 의미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되게 하라. 33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유익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 그럼 우리가 이제는 차를 한 잔 마셔도 그냥 마시면 안 돼. 전략을 가지고 마셔야 돼. 전략을 가지고. 예? 친구들하고 차를 한 잔 마시자 해도 뭔가를 그에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마셔야 된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 그랬더니 주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지금부터 전략을 세우는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왕 하는 전도 전 가족을 나오게 하라. 아니 저는 그때까지 35세 예수 믿고 제가 25년 흐르는 그 사이까지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그런 전도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한 명도 제가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전 가족을 나오게 하라. 전 가족을 인도해라. 여러분 굉장히 스케일은 좋잖아요. 또 성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그때 성님 제일 그래요. 너는 독학이 전무이지 않냐. 제가 독학과를 나왔습니다. 독학과. 네. 동문과를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독학과를 나왔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과정도 저는 검정고시, 주경, 야동을 해서 낮에는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창업하면서 밤에 책 필려다. 그때 당시는 뭐 인터넷이나 학원이 있는 거 아니고 그 어떻게 제가 그 공부한 비밀을 7년 동안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청년들이 들으면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 하여튼 시험 문제 나온 것만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중학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하고 공무원 시험 저는 공무원 시험 국가 공무원 시험을 3차가 있는 시험을 3번을 합격을 하고 4번은 제가 마지막에는 이제 법원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요. 저는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너는 독학이 전부지 않냐. 그래 나한테만 계속 질문을 와 또 다시. 그래서 계속 성령님께 이제 질문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지도받는 것보다는 저에게는 성령님께 늘 질문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특별 과외를 제 스스로 특별 과외를 저는 성령님께 이제 받아야 되겠구나 다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질문하는 중에 성령님 이런 질문을 저에게 답을 주십니다. 왜 가정을 먼저 목표로 해야 되느냐? 성경의 첫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뭐죠? 가정 공동체. 가정이 전체가 다 복음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잖아요. 내가 제안하니까 우리는 한 영혼, 우리는 보통 교회 가면 다 한 영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가정을 그래서 제 책도 이번에 내면서 전 가족 전도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책 제목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께 이제 세밀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